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다가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반석이 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형통함과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5시경 북한군이 기습 남침하여 발발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교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72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남북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남과 북은 타인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남과 북은 타인입니까? 하나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남과 북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타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일컫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마음이나 몸, 출신 배경이나 성향 정도에 따라서 나와는 약간, 많이,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일컫습니다. 원초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나와 너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는 조화로울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이나 때로는 극단적인 대립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기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굳어지겠지요.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는 포용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자의 경우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역지사지의 포용적 관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집단은 한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개인이 가지는 마음이나 성향은 집단화되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모여서 한 집단의 성격을 또 드러냅니다. 이러한 집단화 현상은 이내 사회나 민족의 경향과 문화로 드러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모여서 집단화되어진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화는 전통이란 견고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내 시대 정신으로 고착화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되는 창조 섭리의 관점에서 타인은 또 다른 나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운은 더욱 그렇지요. 거듭거듭 소급하여 올라가면 결국 아담으로 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라는 상호적인 말을 나라는 통합적인 말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와 너는 그 경계선이 무너져 하나로 통합되고 포용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현실을 극복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듯이 나를 극복해야 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현실에 내가 함몰되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그러한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함몰되어 있으면 결코 타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타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극복해야 타인의 아픔도 보이고 타인의 기쁨도 보이고 환희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도 또 타인도 볼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상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논리 가운데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로소 참된 평화, 샬롬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타인에 대하여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또 자기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웃 혹은 나그네로 통칭되는 타인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각각 따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으로 통합하여 정리하셨습니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지요. 만약 타인과 나를 격리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타인을 영접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리 놓아 주심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웃과 이웃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지요. 수직과 수평의 조화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타인 사랑과 자기 사랑이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싸움은 이기적 사고로부터 시작하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모두가 자기의 배를 채우려 애씀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결국 갈등과 부족함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욕심이 집단화 현상을 지니게 될 때 그것은 집단성이란 보호막을 가지고 정당화되거나 합리화시키지요. 그 집단성이 민족주의적인 이념이나 행동으로 가격하게 날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 예서로부터 장자의 복을 찬탈한 이후에 예서는 야곱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지요. 장자권 분쟁에서 먼저 도발한 쪽은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오직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교활함을 동원하였고 리브가는 전적으로 야곱의 편에 섰습니다. 예서는 이삭의 편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노쇠함은 예서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이삭의 눈이 계속해서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았다면 야곱이 장자에게 넘어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보자마자 너 야곱이라고 하며 축복이 아닌 저주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노쇠함은 예서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장자의 복을 빼앗긴 예서가 가졌을 억울함, 무기력함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짐작이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야곱이 그렇게 행한 그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 또 그의 후손인 에돔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에서가 받은 그 자리는 억울함과 그렇지요, 무기력함,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에서는 거부가 되어 돌아온 야곱과 화해합니다. 그러나 화해한 이후의 결과가 그 화해의 진정성을 평가해 주지요. 형제 간의 갈등은 그 후손들에게서 뿌리 깊은 오난으로 작동하여 진정한 화해로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잠시 그 둘 사이에 화해가 있는 듯 보였지만 시간의 흐름의 그 끝자락에서 볼 때에 결코 화해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돔의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악입니다. 그런데 그 포악의 대상이 야곱이었습니다. 에돔에게서 야곱은 이미 별 상관없는 타인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에돔에게서 교만과 포악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나타납니다. 에돔은 교만했기에 포악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지배적 자세를 취하며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맞서게 되는 것이지요. 나 위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그렇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포악은 교만이 만들어낸 기계적이고 순차적인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높은 곳에 위치했던 자기 것처럼 말미암아 교만해졌습니다. 난공불락, 그 누구의 침략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곳에 거하고 있는, 높은 곳에 거하고 있는 에돔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누군가가 침범해 오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여러 번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교만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에서 그를 끌어내릴 것이라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방식과 형태를 취하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를 대적하게 되는 모습임을 봅니다. 에서와 야곱의 과거 역사는 후손들의 현실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맙니다. 야곱을 껴안았던 에서의 화해가 그 후손인 에돔 족속에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채근하는 사람의 역사는 올곧게 펼쳐집니다. 만약 에서의 후손 에돔이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어루만진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비록 에서가 무기력함과 억울함 속에 장자의 그 복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큰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야곱을 괴롭히는 포악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라갔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에돔의 삶의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의 그러한 형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매몰차게 거부하는 사람의 역사는 필시 망가집니다. 우리는 에돔이 가졌을 불만과 억울함을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야곱의 속임수가 분명한 팥죽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눈 감아 주셨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야곱을 벌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심이 마땅한 처사 아니었는가?
에돔 족속에게 이와 같은 가슴속 응어리는 없어지지 않았고 기쁜 생채기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았다면 이런 생채기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이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포악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지요. 에돔은 야곱이 이방인에게 재물을 빼앗기며 예루살렘을 탈취당하는 때도, 야곱이 재앙을 당하여 패망하는 때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기뻐하였고 한우성을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14절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난 것이지요.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즉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당할 때 너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 성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하는 자들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도망하는 자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죽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는 그 일을 에돔이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의 그 포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이 있은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철과 칼을 서로 겨누었던 시간을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며 포용하고 있을까요? 혹 에돔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억울함, 무기력하게 부산까지 쫓겨나갔던 그 시간, 다시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그 인해 전술로 인하여 또 쫓겨내려왔던 그 시간들, 그 무기력함, 그 억울함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들이 지금 가난해지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보는 튼튼하게 지켜야 하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파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가난과 고통과 아파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겁니다. 남과 북은 타인이 아니라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에돔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72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앞에 다시금 그 과거는, 그 남침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한 형제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바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에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실제적인 견지에서 지극히 보편화하여 정의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지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는 당시 사회의 서민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곧 나그네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들 모두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회적 약자는 다름 아닌 타인을 일컫습니다. 물론 타인은 사회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이 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의 대상자인 타인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웃이었습니다. 타인은 사람들이 직접 보려고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타인이 아니지요. 타인은, 사회적 약자는 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써 찾아서 볼 때에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고 타인입니다. 그렇지요. 내 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지요. 나의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타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잘 보이기 위하여서, 때로는 뇌물을 주고, 때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타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타인은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타인을 영접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칫 신앙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만 맞추는 시각을 가감하게 바꾸어 줍니다. 그렇지요.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웃 사랑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염소의 무리는 항변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따져 묻습니다. 실은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지요. 사회적 약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의 행태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웃으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들에게는 분명하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양의 무리는 예수님께 오히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타인에게 잘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은 직후에 한국교회가 행한 일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19세기 말에 가까스로 복음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외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1912년입니다. 1912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되고 2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중국 산둥성으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3명의 선교사를 이듬해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긴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도 채 되지 않은 미약하고 지극히 가난했던 교회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발자취를 옮긴 행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요.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가고 국가는 전후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서야 하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56년 최찬영, 김순희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 최찬영 선교사는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부인인 김광명 선교사는 장기려 박사의 부름을 받고 부산 복음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내어놓고 좀 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내려놓고 총회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복음을, 사랑을, 용서를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한국교회는 복음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으로, 태국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잃은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발자국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함께 나누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은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 용서와 사랑이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모습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로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마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의
오래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용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우리의 가장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선돌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본당에서 재직해 있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한 주간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를 위하여 또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과 8월 한더위에 휴가를 갖지 않는 이유는 실은 그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6월 마지막 주 이때에 제가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충전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섬기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그곳에서 또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또 아기와 함께 온 우리 부모들이 편안하게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사랑의 가일 나눔이 있었습니다. 본교회 독고 및 연세 높으신 어른들 가정에 사랑의 가일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5월 29일 1, 2, 3세대에 여러분들께서 한마당 잔치를 하면서 1,000원씩 1,000원씩 사 먹었던 그 기금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셨던 그 기금이 바로 또 독고와 또 이제 연세 높으신 가정의 가일과 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반찬이 아니라 가일을 또 우리 어르신들께 나누었습니다. 가일과 함께 제주도에서 올라온 옥돔을 또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총 3팀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배달을 하였습니다. 저하고 우리 갈리 집사님과 한 팀이 되어지고 또 전석의 전사님이 한 팀, 또 강현진 목사님이 한 팀 이렇게 3팀으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달한 가정들은 연로하시고 또 병약 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 가정에 제가 가서 배달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일어나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또 1, 2, 3세대 통합 예배 이후에 한바당 잔치에 동참하시고 또 그렇게 동참하여 주신 것으로 이 일들이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로 인한 것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더욱더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간구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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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하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끝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보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